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이제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더 큰 비전과 소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것들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느끼는 것이 그곳에 있는 현지 사람들도 너무 귀하다는 걸 느끼지만 이 청년들이 가서 하는 활동이 굉장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이번에도 이 세 친구 여기 앞에 쭈루룩 앉았네요. 역시 이렇게 원래 그래요. 충만한 사람은 앞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뭔가 한 줄을 찜찜하다 하면은 뒷자리로 계속 가게 되고 이게 앞자리에 오는데 이 세 친구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주고 어떤 한 사람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제가 음식을 잘 못 먹고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막 너무 하여튼 그리고 영어들도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저는 막 선교사님한테 우리 청년 10명 데리고 올 거니까 우리 비단회바 합시다. 비단회바 하면 어떨 거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다. 청년 10명이면 여기 목사님들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참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케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도와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함께 소망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영상, 의료 선교인데 의료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의료는 못 찍고 좀 앞부분 잠깐 하고 영상 램 중간중간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 and 2. Injili ya leo katika kitabu cha Wakorintho kwa majina zangu naitwa Morris Otieno Mukungu. 예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the name of Jesus.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now will live the victory life in the name of Jesus. 네, 이렇게 너무 좋았겠죠?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 케냐 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큰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프리카가 자리를 잡으면 또 남미 사역을 넘어서 동남아 사역 계속 하여튼 너무 큰 꿈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 목사님의 사역에 같은 꿈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뭘까요? 복음 하면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러니까 특수한 복음이 아니라 보편적 복음이에요. 보편적 복음. 이 보편적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말 자체가. 누구에게나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이 복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 그냥 어느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복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다, 난 복음을 안다,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쁨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복음은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진아 너 내일 100만 원 줄게. 오 봐봐요. 입이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주다. 예수님이 너를 살리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변화된다.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된다면 나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저 옆에 사람 보면 복음이다. 기뻐하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네.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쁨보다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복음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이 나에게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그 아프리카 선교를 이게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도 엄청났었어요. 정말 1000명이 넘는 이틀 동안 1000명이 넘는 막 진료하고 막 이러는 것이 하여튼 너무 엄청났지만 그 다음 날에 열린 이 영상램이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1박 2일간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진짜 아침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도 랩 말씀 목사님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똑같아요. 그냥 말씀 계속. 정말 이 아프리카니까 진짜 더웠어요. 이게 그리고 이 홀 안에 거의 한 200명이 넘으니까 그 정말 열기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웬만해서는 땀을 안 흘려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까지도 땀을 흘리니까 우리는 막 진짜 너무 더운데 그 40도가 육박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도 졸지 않아요.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뭐 옷을, 저도 막 남사스러워갖고 막 옷을 해가지고 막 애기를 이렇게 먹이면서 애기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갖고 말씀을 이렇게 적는 걸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거, 그거 정말 그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땅 척박하다, 막 저는 뭐 다른 지역도 가봤는데 척박하다라는 것이 이 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다 어려워요. 물도 없고 그 삶을 어디서부터 변화시켜야 할지 정말 도무지 가늠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무엇부터 도와줘야 할지 막막한데 정말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뭘 전해야지, 이 정도로 너무 막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들이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할 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고백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진짜구나. 아프리카 땅, 온 열방, 보편적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자체를 샀느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약탈이 빈번했대요. 정말 이렇게 막 그 뺏고 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은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 속에다가 감춰놨대요. 진짜로 땅 속에다가 막 자기 재물, 자기 소유를 감추는 게 흔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의 비밀,
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이것을 발견했다. 하여튼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딱 봤는데 진짜 엄청난 보화예요. 엄청난 보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이 보화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니까 지금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받아서 그 보물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길에 딱 걸렸어요. 그때 막 이런 보물 상자야. 아직 땅에 박혀 있어. 근데 그 안에 봤더니 금, 다이아몬드 막 거의 몇백 조야. 그럼 그 땅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그것만 있으면 빚 갚고도 남는데.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가 같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너에게 보화냐? 예수님이 너에게 보화냐?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냐?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값진 진주, 그러니까 보화는 천국은 감춰진 보였는데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기의 소유,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 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값진, 천국은 예수님인데 값진 진주는 너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발견해서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샀다라는 것.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십자가를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만큼의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 예수님에겐 나와 여러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 정말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정말로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살만하니까 뭔가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뭔가 가진 게 생기니까 한눈 팔고 세상적인 것을 얻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고 좋은 직장에 간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간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돈 벌게 해주는 거, 예수 믿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믿어요. 막 이 영상내 오기 위해서 이틀 동안 걸어온 사람이 있고,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시간씩 걸어오는 거는 기본이에요. 걸어서.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거고. 여기서 굶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예배 때 봤죠? 더 행복해요.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말씀이 소중했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 내가 내 삶이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되지 않고 다른 것이 복음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할 때는 예수님 피값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나에게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너의 의미는 예수님 피값인데 너에게 예수님의 의미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뭐가 되냐는 거.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했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달라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이 값진 진주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살려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희생을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소유를 팔아 살만한 존재인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면 나에겐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이것은 1대1 관계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구주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분량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년 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장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분량, 예수님을 믿는 분량,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는 하여튼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한참 뉴스 할 때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데 성적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예수 믿었는데 재수를 했다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진짜 목까지 나왔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네가 공부 안 했잖아. 정말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 예수님과 학원 선생님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막 쪽집게, 막 갑자기 막 답이 막 떠오르고 막.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 벌게 하는 자로 알면은 그냥 예수님은 투자자예요. 내 주식 투자 어디로 할까요? 네? 그냥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안다라는 거, 구주로 믿는다라는 거, 정말로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건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은 내 생애, 전 생애를, 나의 모든 것을 바뀌어도 그것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 전생애를,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분을 이용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내 욕심 따라서 그냥 내 삶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선교지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창숙 선교사님이 7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세요. 그분들이라고 좋은 거 입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화도 다 누려봤고 모든 게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시고 아프리카 땅에도 이 구주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인가 아는 분량,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거.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지내지 마시고 한 번 기도를 할 때라도 나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경험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극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 대단하지. 아, 예수님 좋지. 예수님 내 삶.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그냥 겉절이에서 언저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정말로 나의 값진 보화, 그 어떤 것,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 예수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아는 그 믿음의 분량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져서 진짜 예수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축복,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뭐가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딱 돌아왔는데 막 카드값이 잠깐 방심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또 이렇게 막 이럴 뻔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진짜 나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셨지 한 번도 나를 낮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다 망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진짜로 다 망한 인생. 저도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예수 믿은 것 뿐이에요. 정말 예수 믿은 것 뿐이에요. 난 정말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면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잘 되고 안 되고 저는 필요 없어요. 저 돈을 많이 해주건 내가 뭐 좋은 목사가 되건 큰 목사가 되건 그거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보아, 내 가진 것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크게 갖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보다 더 염려하고 있는 것들 내어놓고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복음되었던 것, 예수님에게 관심 없었던 것,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